종려주의를 맞아 설교의 제목을 좀 도발적으로 정했습니다. 예수, 우리의 앞잡이인가 왕인가? 앞잡이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았더니 남의 사주를 받고 끈앞을 노릇을 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잡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단어가 있죠. 일제 앞잡이, 또 공산당 앞잡이,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앞잡이들은 자기들 뒤에 있는 일제나 공산당의 꼭두가시 노릇을 하면서 그들이 주는 콩고물 같은 그런 혜택을 보기 위해서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팔에 완장까지 채워주고 이렇게 띄워주었지만은 필요 없다 싶으면은 헌신짝처럼 버림받는 사람들이 바로 앞잡이입니다. 여러분과 예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요구나 소원이나 들어주는 앞잡이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을 100% 맡기고 평생 의지하며 따를 왕으로 경배하고 경외하고 찬양하길 원하십니까? 이제 곧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선거철만 되면은 유력한 후보에게 줄을 대려고 많은 사람이 선거 캠프로 찾아온다고들 합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신천지 이만희가 국무총리 이낙연 총리를 여러 번 만나려고 시도한 바,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은 이만희가 왜 그랬을까요? 국무총리를 존경해서 그의 뜻에 순종하려고 찾아가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필요할 때 국무총리의 힘을 이용하려고 그래서 했을까요?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은 사람들의 속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서로 결을 달리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결이 달라요. 사람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먼저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37절 말씀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그랬습니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발적으로 예수 앞에 모여들어서 자기들의 귀한 겉옷을 벗어서 예수에 가는 길에 레드카펫을 깔아주듯 그렇게 깔아주게 된 동기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 때문이라. 모든 능한 일 때문이라. 그들은 무엇을 보았길래 이토록 자발적으로 희생하며 예수를 왕으로 모시려 했을까요? 더군다나 이들은 정말 큰 위험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지금 이 광경을 당시 권력자들인 대제사장급이 본다거나 또 헤롯 왕의 그 수하들이 본다거나 로마 군병들에게 본다거나 그런 좋을 리 없었어요. 좋을 리 없는 거예요. 그들은 겨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세워도 5,000명이나 먹이신 일을 보았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낫는 것을 보았습니다.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았고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가 무덤을 열고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풍랑조차 잔잔케 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정도면 예수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해줄 것이 너무도 많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왕으로 오셨으니까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길 기대했을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이라면, 풍랑도 잔잔케 하신 능력이라면 어쩌면 로마 병사들 자기들을 괴롭히고 자기들의 세금을 왕창 뜯어가는 그 로마 병사들
또 미운 세리들, 그들을 훅 불어서 그냥 쓰러뜨릴 수도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천지를 진동해서라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능력의 왕이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구약에서 예언된, 구약에서 우리라 약속된 다윗의 왕의 자손이었어요. 다윗 왕의 자손,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니 주저하거나 아까울 것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능력을 가지신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오리라 한 메시아, 그가 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대감이 컸겠습니까?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다니는 시간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예수 앞에 펼치는 자기들의 귀한 그 겉옷, 그때 당시만 해도 그 겉옷은 자기의 가장 귀한 물품이었습니다. 그것을 길바닥에 그냥 까는 것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아니, 경쟁하듯이 뭔가를 해서 예수에게 눈도장을 찍고 싶었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일종의 투자 심리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3년이나 예수를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공손히 절하면서 간청을 올렸습니다. 예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니 대답하기를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명하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탁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대단한 오해가 있음을 아시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모르는구나.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러자 그들이 네, 할 수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 그들의 대답처럼 이들 둘은 나중에 순교자가 됩니다. 순교자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마시려는 잔이 무엇이었을까요? 십자가였습니다. 인류를 위한 어린 양의 죽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아니, 예수께서 몇 번이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어 했어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세베대의 아들들이 이런 간청을 했다는 소식을 들은 나머지 10 제자들의 반응이 더욱 안타깝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한 줄이 정말 절망스럽게 와닿아요. 10 제자가 듣고, 나머지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랬어요. 분이 여기거늘. 무슨 말입니까? 12명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베대의 아들들만 용기를 내서 가서 따로 간청을 올려두고 나머지 10명은 같은 마음이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나라, 예수가 왕이 되시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을 기대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가르치십니다. 세상의 집권자들이나 고관은 다스리는 권세를 부리려고 하지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관을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의 권세자는 다스리는 권세, 군림하는 권세, 그것이 세상의 세계관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세계관은 역설적입니다. 세상을 거스리고 거꾸로 가는 세계관이에요. 섬기는 자가 다스리는 자이고 낮은 자가 다스리는 자다. 높아지려고 한다면 낮아져라. 여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예수, 왕이신 예수를 쫓는 사람들의 마음도 똑같았습니다. 예수에게 잘 보이고 예수에게 자기의 존재감을 날려서 예수가 권세를 얻게 되면 높은 자리 하나 차지하고 싶은 마음들이 깔려 있었습니다. 누구랄 것도 없이 서로 앞서면서 예수를 찬양하길 바빴습니다. 그 증거가 역설적이게도 바로 십자가가 그 증거예요. 예수는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며칠 로마 군인들에게 잡혔습니다. 삼손처럼
여러분, 삼손이라면 어땠을까요? 삼손처럼 그냥 그들을 확 그냥 떨쳐버리고 나귀 턱뼈 같은 거 하나 붙잡아서 다 죽여버릴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그들을 제압하신 것이 아니라 무기력하게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왕이라고는 기대할 만한 아무런 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휘두르는 채찍에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채찍을 붙잡고서 오히려 거꾸로 했을 텐데 저항하지 못하고 맞기만 했습니다. 절에서는 그 모습을 본 그들이 절에서는 왕이 되어 자기들의 원하는 것을 해주기는커녕 자기 몸 하나도 건사하지 못하는, 지키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판단이 들자 그들의 태도가 돌변하고 말았어요. 절망과 배신감에 예수를 살인자만도 못한 존재로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빌라도가 유월절을 맞아서 한 명의 죄수를 놓아주는 전례를 들어서 예수를 놓아주길 원했지만 군중들은 반대로 외쳤습니다.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자기들의 앞잡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겉옷을 깔며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그렇게 했다가 그게 아니다 싶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화가 치민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며칠 전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찬양하리로다. 그렇게 찬양했던 입술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았다고 헌신짝처럼 버려버리는 그런 짓을 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세우신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보시고 싶은 것만 보고 계십니까?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계십니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가 원하는 그것, 지금 절박한 이것, 그것만 빨리 무조건 해결해 달라고, 기적을 통해서라도 그것부터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내가 예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의 기본적인 신앙은 은혜와 평강이에요. 하나님, 은혜면 됩니다. 하나님, 평강 주시면 됩니다.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주 안에서 주의 뜻대로 해결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왕이 되시고 주님 나의 주권자 되시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예요. 하나님은 그냥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런 신앙이라면 지금 예수 앞에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라고 외쳤던 입으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우리 손으로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의 신앙을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는 줄 압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 그 결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입장은 전혀 다른 데 있어요. 예수님의 입장은 예수님이 찬양받기를 원하셨어요. 찬양받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셨느냐. 함께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께서 인류를 위한 구속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전처럼 여느 때처럼 걸어서 입성하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날따라 다리가 아파가지고 무슨 나귀 새끼를 찾아오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전처럼 걸어서 입성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스스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왕이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내가 너희의 왕이라,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데려와라, 그리고 타고 가신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앞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레드카펫 까듯이 까는 것을 사양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좀 예수님은 겸손한 자이시고, 예수님은 낮은 자이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런 분이신데, 아니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귀한 겉옷을 깔아가지고 길에다 깔고 레드카펫 깔듯이 깔아두고 하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위를 걸어가신다고? 이상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평상시와는 다른 이상한 모습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원하셔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원하셔요. 그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높였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찬양했어요. 근데 그거를 저지하지 않으셨습니다. 막지 않으셨어요. 원하셨어요. 더군다나 바리새인들이 선생이여 당신을 왕으로 칭송하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나무라자 예수는 오히려 한술 더 떠셨습니다. 4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수는 지금 왕으로 찬양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셔요. 너희들이 하지 않으면 이 돌들이라도 나를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나는 지금 찬양받아 마땅하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비록 나귀 새끼를 타신 겸손한 왕이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종이신 왕이시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서 원하시는 것은 왕으로 칭송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왕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경외와 경배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종료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있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예수님이 초라하게 보이십니까? 초라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초라하게 보일 수 있습니까? 네, 초라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은 나의 주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권자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은 듣고 싶으신 거예요. 나귀 새끼 위에서 듣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듣고 싶은 거예요. 세상이 보는 관점과 달리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나의 왕이시여 나의 주시여 그 고백을 듣고 싶으신 것입니다. 시편 147편과 148편을 보면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수준이 어떤 것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오는데 147편 1절 보면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양하는 일이 선하다는 거예요. 가장 올바르다는 거예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지상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로 선한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148편 1절을 또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가장 높은 것은 뭐죠? 하늘이죠. 그 높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앞에 경외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경외하여 올려드려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상심한 마음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예수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친히 어린 양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시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내 앞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계시다. 얼마나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까? 그 거룩한 부담감이 그분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왕으로 찬양하는 그것으로 나타나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수에게 우리는 그분을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그리스도라는 정체성보다는 지금 당장 나귀 새끼 대신에 멋진 말을 타고서 군대와 권능과 능력으로 내 문제만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천국은 잘 모르겠고 지금 당장 내 문제만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라면 우리는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읽기라도 하듯 시편 147편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강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강한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높임 받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높임 받으려는 것을 원치 아니하셔요. 왜? 우리가 강하고 높임 받는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사는 것, 인정하고 사는 것. 그걸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11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 정말 마음에 와닿아야 돼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아멘.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길 바라셔요. 그 인자하심을 찬양하길 바라셔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드리는 찬송가, 물론 다른 사람이 지은 찬송가입니다만 그 찬송가 하나하나가 그 사람들이 작사 작곡하신 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만나고 찬양하는 그 심령 그대로 녹아져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찬양할 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 무엇에서, 우리를 해하려는 그 무엇에서, 위협하는 무엇에서, 유혹하는 무엇에서 보호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물론이거니와 자녀들까지도 천대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그분의 인자하심을 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빗장이 되어주시고 복을 주시겠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사는 모든 문제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시리라. 문빗장이 되어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먼저 예수님을 조건 없이 찬양합시다. 아무 조건 없이. 내 삶의 형편과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아무 조건 없이 그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구속하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여 마땅해요. 무엇을 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주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찬양을 드려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48편 3절에서 5절 말씀은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무슨 말이죠? 지음을 받은 것들아 다 찬양하라 이거예요. 지음을 받은 것들아 다 찬양하라. 그렇죠.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바로 그들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온 우주로 볼 때는 우리는, 지구는 전보다도 더 작은 존재일 수 있어요. 지구가. 그 지구 속에 사는 우리는 아예 미생물처럼 보이지도 않을 수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한다. 네가 나를 바라보길 원한다. 네가 나를 찬양하길 원한다. 피조물이라면 마땅히 창조주를 찬양할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어떤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엔 그 작가를 찬양하는 거예요. 작가를 찬양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도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랬어요. 돌조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돌도 피조물이에요. 그들도 소리 지르리라.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앞잡이가 아니라, 우리의 앞잡이가 아니라 무조건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경배 받으시고 경외 받으실 왕이심을,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 되심을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그분 앞에 엎드리고 싶어요. 제가 천국에 가서 그분을 뵈면은 첫 번째로 제가 그분 앞에 가서 엎드리고 싶어요. 그분의 발을 쓰다듬으면서 눈물로 그분의 발을 쓰다듬으면서 나의 최고의 마음을 들여 경외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러고 싶어요. 그러고 싶어요. 왜? 나를 구원하신 분도 그분이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그분이시고 이 땅을 사는 데 있어서, 이 험한 세상 사는 데 있어서 나의 주인으로 나를 만지시고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사 나의 인생을 살게 하신 주 되신 하나님, 그분은 마땅히 내게 경배받으셔야 마땅하신 것이고 내가 엎드려 그분을 경외해야 마땅하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에게 안길 자격조차 없어요. 그냥 엎드려 경외하고 싶어요. 엎드려 그분의 발에 입 맞추고 싶어요. 무엇을 해주시든 해주시지 않든 우리가 절박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그것에 대해서 바로 응답해 주시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 그것을 다 떠나서 여호와는 우리에게 찬양받길 원하시고 계시고 경외하고 경배받으시길 원하시고 계시고 또 그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종료주의를 맞이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배신하는 찬양대가 아니라 주님이 바라시는 찬양대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 새생명교회가 여러분이 가장 앞장서서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그분의 가시는 길에 깔아드리면서 가장
전심을 다해서 소리 높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영원하신 나의 왕이여, 영원하신 우리 왕이여, 영광 영광 영광이로다 찬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